성결이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성결은 거룩의 보다 넓은 의미입니다. 거룩의 실천적인 모습이 바로 성결이죠. 성결이라는 말을 보면 한자로도 거룩할 성, 깨끗할 결, 그래서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성결과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깨끗하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 그 바탕 위에 깨끗이라는 삶의 실제적인 면에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요, 오늘 당신은 몸을 잘 씻고 왔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바로 나의 선한 양심에 던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끄러울 게 있느냐 없느냐, 상식선에서라도 꺼리낄 게 있느냐 없느냐, 법적으로 어떤 잘못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 질문, 당신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아주 적절하고 꼭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지금 깨끗한 상태에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질문과 함께 답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면, 아니요라고 답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다음 질문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왜 깨끗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 내게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모습들이 왜 아직까지도 깨끗하지를 못하는가? 아니, 왜 깨끗해지려고 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거고요, 누가 대신 해줘서도 안 됩니다. 오직 내가 나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바로 이 시간이 그런 은혜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성결은 원어로요,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방금 드린 말씀, 구별되다, 드려지다, 거룩하다라는 이의 뜻 가운데 드려지다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드려진다. 여러분, 성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성결입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결론에 가까운 말씀을 먼저 드려보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잊지만 않고 살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성결한 신앙, 훨씬 더 성결한 삶을 살고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저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뭐냐? 그저 그냥 은혜, 복, 무언가를 그냥 받아 누리는 것에만, 채우는 것에만, 배부르게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점검해 보면 돼요? 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됩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그 기도의 모범을 보일 때 그냥 이런 기도의 내용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쭉 그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에는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그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일용할 양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여전히 창념하여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늘살이의 신앙 가운데 있다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사들에 찌들려 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결을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다 종교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다른 여타 종교, 기독교의 다른 종교,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있어요. 종교적인 모든 행위 잘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결이에요. 그 핵심이, 그 목적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이며 삶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종교로 빠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결은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과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다 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쥐었다 가졌다 내가 누린다 하는 모든 것들 다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그 죽음의 그 순간에서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주변에 살아가는 삶,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그런 마감하게 하실 때, 장례를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그 목소리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영원한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그것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둘 때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만큼 분명 성결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성결해져요.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합당이라는 것은 뭐냐?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없도록. 뭐 금은 100%가 없다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합당한 것이 100%가 되도록,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어그러짐이 없도록 무엇을요? 내 몸과 내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성결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 430년 종살인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죠. 출애굽입니다. 그 출애굽 원년, 그 당해년도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그냥 모세 한 사람이 올라가서 율법 그냥 십계명 받아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기에, 구별하셨기에,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 결국 뭐냐? 하나님을 받기 위해.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율법, 말씀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영적인 준비가 뭐라고 그랬죠? 성결. 그러자 셋째 날 아침 3일이 지난 이후에 삶은 완전한 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영적인 준비, 성결을 한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되었다 하실 때, 셋째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큰 위엄과 영광 중에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뜻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 거죠. 준비는 어떠한 최종적인 것의 이전의 단계 아니에요? 영적인 준비, 성결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전의 직전의 단계예요. 그 말은 뭐냐?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요, 지금 이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요만큼의 죄가 있더라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 바로 죽습니다. 그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시키는 겁니다. 성결케 하신 이후에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결할 때 그 거룩을 비로소야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거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요? 그 거룩함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와 그렇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기에 그런 영적인 준비, 성결, 깨끗하라는 거죠. 깨끗함으로 거룩해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훨씬 강력한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겼는데요, 그보다 못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 원인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의 지휘 아래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되어야 할 전리품을 아간이 훔친 거죠.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부터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이성 전투, 그러면 다음에 와서 이기면 되지, 다른 데 가면 간들 어떻게 된다고요? 단 한 번도 이제는 이후부터 이기지 못한다고요. 영적인 성결은, 영적인
그런 준비일 뿐만 아니라 성결은 곧 영적인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6장 5절을 보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실패한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그 사울왕을 대신하여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의 일이 방금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또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준비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본 사무엘상 16장 5절의 노란 부분을 잘 보실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에 살펴본 여호수아 7장 13절의 말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 부분을 잘 보실까요? 공통적으로 성결 거룩 앞에 나오는 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입니다. 그냥 성결하라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여기서 스스로라는 말은, 이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교만을 나타내는 그때 그 스스로가 아닙니다. 바로 자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죠. 나는 분명 너에게 말했다. 이제 내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른 대로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은 늘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억지로나 강제로의 순종은 순종일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 중심을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단 하루를 살아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깨끗해지려는 그 노력과 몸부림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 신앙과 삶에서 분명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항상 쉬지 않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떤 구절을 말씀하셔야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거룩이란 말, 성결이란 말 없는데요? 아니요.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셔요? 거룩하시고 우리가 성결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의 구절에 거룩이란 성결한 단위 없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성결하기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맞아요. 우리에게 늘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라고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또 레위기 20장 7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하라. 깨끗하라. 무슨 말이에요? 성결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두 구절의 말씀의 마지막에 뭐였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죠. 나는 너희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결은 그 1번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성결의 2번은 뭐냐? 내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이 1번이기에 내 스스로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2번이에요.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결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더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줬어요. 왜요? 사람이라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구별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모든 율법의 기준이 뭐냐? 언제나 성결에 있었습니다. 성결. 이 율법도 결국은 성결을 말하는 것이고, 저 율법도 결국은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제사장의 그 관, 그 모자, 그 전면에 이마에 해당되는 그 모자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먼저 보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성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그 이마에, 삶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시는 그 맨 앞에 무엇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결. 누가? 내가요. 하나님께 성결한 신앙, 하나님께 성결한 삶, 그냥 신앙, 그냥 삶,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 때문에 살아온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결한 신앙생활. 신앙생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성결, 이것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결하려고 하지도 않은 가운데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복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직한 거예요. 옳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아니면, 우리 안에 죄악의 불순종의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면 아무리 깨끗한 것을, 저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여도 오염돼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언제나 디모데후서에도 말씀 있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어떠한 그릇도 아닌 어떠한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하나의 그릇, 나의 영광을 담아내어 그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나타내 보일 자,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늘 살피시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구별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또 구약을 보면 그런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나 그 앞부분에만 여호와께 성결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요, 음식이나 주택이나 의복이나 부부생활이나 질병이나 일상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결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이 레위기를 보면 정결규례로 정해졌어요. 무슨 규례라고요? 정결규례. 깨끗하게 하는 규례. 또 이를 어겨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다시 성결하게 할 수 있는지 그 규례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결 규례들을 통하여서라도 그것은 한시적일 뿐입니다. 그 순간일 뿐이에요. 다시금 성결하지 못하게 되면, 더러워지면 또 그렇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정결일 수가 없던 거예요. 특히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같은 인생들에게 성결은 계속 풀고 풀어야 될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우리는 구약을 이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냥 어려운 숙제로 남겨둔 채 살아가면 그만일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결의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위해 결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결을 향해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요, 성결은 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죄악된 우리가 할 수 없는, 지불할 수 없는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 그 피값입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산 것이 되었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이제는 영광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결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원하기 위한 속량, 다시 말해서 값을 나 대신 지불해 주신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하반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결은 결국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찬찬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마음에 새기세요. 우리의 죽은 행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죽은 행실이라는 건 결국 뭐냐? 바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막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살아있는 행실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 행실 어느 하나가 너를 살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결국 죽은 행실은 맞아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일 뿐입니다. 뭐가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냐?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죽은 행실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심술꾸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육체의 모든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가 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왜 보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하겠다는 다짐과 생각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런 결단으로는 안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나를 막으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어요? 내가 육체로부터, 내 육체를 위하여 지금 심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체로 해야 심으면
썩어질 것인 육체로부터 거둘 것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 영원한 것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아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는 것은 그 구원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야 살아야 될 이유를 이제 분명 아시겠죠? 그래야 죽음에 이르는 행실에서 우리를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교만이 한 가지 있기는 한데요,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내 이성으로 성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성으로부터 다짐과 결단이 나와요. 그 의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 보면 이 진리를,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이성은요, 본능, 다시 말하면 내 본성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그것을 망친 것을 생각하면 딱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은 내 본능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지금은 잘 버티는 것 같죠? 언제라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을 이기는 게 있어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다른 데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그 본성의 그 중심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아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결의 그 중심, 핵심, 우리가 이유와 목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내가 받아야 할 너의 그 중심을 내가 늘 나의 영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힘과 능으로 안 된다니까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에 있었던 모든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그러짐과 나의 모든 죄악과 단호한 단절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는 이 단호한 단절이란 말, 완전히 한 번에 끊어내 버린다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그렇게 끊어버리려고 했던, 끊어버릴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니까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나의 연약함, 죄악이 다 있지 않습니까? 누가 알아요? 내가 가장 잘 먼저 알잖아요. 그런데 몇 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여전히 그 나의 연약함, 부족함, 그 죄악과 함께 살고 계시겠습니까? 그 죄악의 그 부분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끊어버리셔야죠. 내가 아닌 성령께 맡김으로,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성령은 정말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끊어버리지 못하느냐? 내게 의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안 되는 것이 기도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 완전히 맡기는, 성령께 의탁한 기도였냐는 것을 내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그러한 계속 내 발목을 붙잡는 나의 연약한 그 죄악된 그 부분이 내게 여전히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내 안에서 제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을? 내가 성령께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성자가 성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내가 주님께 성령께 얼마나 이것까지도 맡길 수 있느냐, 그것이 내 믿음의 신앙이 그만큼 이전보다 나아진 거고 달라진 거고, 맡길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맡기게 되어진다는 것, 그게 성장과 성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다 잘라버리시는 성령의 가지치기입니다. 그 성령의 가지치기가 있기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성결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를 이전보다 더 풍성히 맺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렇게 나를 의의 나무 되어 거룩한 주님의 밭에 심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35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집,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대요. 심겨진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저 영원한 풀물불에 던져져 버리고 말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또 시편 92편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갈망, 그 열심,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도 그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영광이니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계속 그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셔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바로 그때까지 성령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안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앞서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에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뿌리라, 그리하면 습관을 거두리라. 그리고 습관을 뿌리라, 그러면 성품을 거두리라. 바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에 꼭 새겨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뿌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 안에 이제 있게 되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을 뿌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내는 삶이 되었어요. 그렇게 가정과 교회, 내 삶의 어디에서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십시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거룩할 성, 깨끗할 결, 바로 성결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